내일까지가 전에 없는 황금 연휴입니다. 이번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국군의 날, 개천절, 레일, 한글날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열흘이 넘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여행한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오늘 입국하는 인원이 인천공항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1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최고의 인파라고 합니다. 마침 추석을 전후해서 휴일이 있어 몸과 마음이 바빴을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휴식을 얻은 사람들도 있고 더 피곤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연휴 기간을 통해서 휴식을 많이 취한 사람들은 삶의 활력을 얻을 것이고, 휴식을 취하지 못한 사람은 활력은커녕 그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지면 스트레스까지 받아 겹쳐서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생겨난 병이 명절 증후군입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명절 끝나고 난 후에 평소보다 이혼율이 배가 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병이, 큰 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의사들도 이 병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그 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족이라는 병입니다. 세상에 어떤 병보다도 가장 무서운 병이 가족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우리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많은 병균을 전염시키는 가정은 아닌가? 아니,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나쁜 병을 옮기는 병균과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보내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행여 가족이라고 하는 병을 옮겨주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가족이라고 하는 병으로 앓고 있는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시부모를 섬기는 며느리, 부모를 섬기고 있는 자녀들, 가족이라고 하는 병, 가장 큰 스트레스 속에서 눈에 띄지 않게 고생하고 있는 그런 병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은 전염병을 옮기는 면역 체계가 서 있는 가정인가? 아니면 면역 체계가 서 있지 못한 가정인가? 우리 가정은 가족들이 와가지고 진정한 쉼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쉼터와 같은 공간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기독교인 가정이라고 하면서 무늬만 부부인 자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무늬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이나 체면 때문에 살아가고 있지, 가족이라고 하는 병으로 살아가고 앓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선진국 병이라고 하는 황혼 이혼율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이라고 하는 병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또 더 큰 병 하나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체면과 안목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그 무서운 질병들. 여러분, 한때 기독교 국가였던 러시아에서 지주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재산과 땅을 물려받았던 톨스토이, 그 인생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일생 동안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는 신앙을 통해서도
재물을 통해서도, 가족을 통해서도,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해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가 방황하다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은 줄 압니까? 지주인 자기들의 땅을 붙이고 있는, 움막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소장농의 가정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 가난한 농부의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마음으로 행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해서 자살에 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행복한 가난한 이 농부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나는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 나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재료로 사용해서 흙으로 빚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음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성 요소는 어찌 보면 흙과 생명의 숨입니다. 여러분,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는 무엇입니까? 생기는 생명의 숨, 생명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요, 숨만 쉬면 안 죽어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숨만 쉬고 있어 보세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죽음은 숨이 끊긴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죽음은 인간의 육과 생기가 분리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언어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이 숨이라고 하는 생기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유전인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유전인자는 누구나 죽을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가? 아닙니다. 이 유전인자에 따라서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인자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유전인자까지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유전인자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을 분류하면서 유전인자를 포기한 사람을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이라 했고, 유전인자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도 자기 육체만 살찌우는 사람을 사르키코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했고, 이 유전인자를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자를 푸뉴마티코스, 성령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고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의 병을 잘 진단해야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교만스럽게요, 내 병은 내가 잘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의사가 되어서 교만하고 자만하기 때문에 진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중에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병명을 정확히 알고 진단받고 있는가?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병명을 알려주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전인 자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긴급 처방으로 지금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기들과 함께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던 왕궁의 선지자였던 이사야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이사야를 통에다 집어넣어 톱으로 켜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누굽니까? 므낫세 왕의 잔인 무도한 행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를 죽이는 이러한 시대, 그 후에 이번에는 변방 출신인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자기들의 병명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망해가고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민족 앞에서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 애가까지 지어서 통곡으로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레미야도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면서 거짓 예언자들에게까지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드디어 조국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희망을 뒤로하고 바벨론 포로에 사로잡혀간 유대인 노예들에게 희망을 걸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땅 바벨론의 노예로서 조국을 잃고 그곳에서 방랑하고 있는 동병상련을 함께 앓고 있는 제사장으로 섬기던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그 입을 빌려서 대언자로 삼으시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DNA를 잃고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DNA 잃고 하나님 존재까지도 잊고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포시키코스,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르키코스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DNA를 회복해라, 그러면서 성령의 사람인 포뇨마티코스가 되라고 하면서 에스겔의 입술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예언자들에게 그랬지만 특별히 에스겔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면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포기하면서 그들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에스겔은 지금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장면이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네 조국 이스라엘의 현 주소이다. 하나님은 지금 환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끌고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 가보니요, 뼈들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뼈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뼈다귀들이 모인 곳이 이스라엘의 현주소 그림이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에스겔 바라보면서 에스겔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두가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포로지인 바벨론에 잡혀와서도 바벨론에 잡혀온 자들은 왕족들이었습니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의 10,000명 잡혀온 자들은 유대 땅에서 수준급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10년이 되다 보니 하나님도 잊고 조국도 잊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요, 10년 정도 살다 보니 이제는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고국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바벨론 포로지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요, 처음에 포로지에 왔을 때는요, 그리운 고향, 어머니, 아버지 비롯한 가족들 그리면서 향수를 달랬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잠을 자면서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노래 부르면서 잠들었고, 때로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다고 눈물 흘리면서 잠들었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타양도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 누가 말을 했던가 바보처럼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달랬지만은 이제 그들이 향수의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던가요? 세월이 10년 흘렀습니다. 강산이 변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10년 되니 이제는 포기 상태에서 노예로 길들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장가든 사람들, 그동안에 자식 낳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제의 앞잡이처럼 바벨론의 끝나풀이 되어서 신앙을 잃고 동족의 등을 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참으로 영특한 자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런대로 포로지에서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10년 길들여 살다 보니 민족 정신이나 역사 의식은 배부른 사람들의 타령이지,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마음을 다져먹다 보니 그래도 사람 사는 동네 살만은 합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포로지에 동화되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노래로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들, 저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다. 수분은 다 말라버리고 물기는 하나도 없는 마른 뼈. 이것이 포로지에 와 있는 에스겔 동족들의 현주소였습니다.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의 가슴이 얼마나 요동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포로지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들이 한때 언약 백성이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언약 백성들이 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한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지 말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자격이 없답니다.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아니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내가 지금 마른 뼈다귀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이냐? 마른 뼈다귀는 현대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너다. 여러분,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수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고 물기는 사라진 지 오래인 마른 뼈다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민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오늘 대한민국 내 조국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언제 예수 믿고 은혜 체험 받았습니까? 저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중학교 때 은혜 체험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은혜 체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 체험하고 그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충만케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도달된 그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 신령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입술로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가 거룩한 성품, 신의 성품에까지 참여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 성품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신앙의 뼈다귀가 말라버렸으니, 내 은혜의 뼈다귀가 말라버렸으니, 내 뼈다귀에서 힘줄이 사라졌으니, 수분이 다 빠졌으니,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입술에만 머물러 있고 성품에까지 뼛속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너희가 믿음 위에 덕을,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듯이 8계단 8층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8가지 단계까지 올라갈 것을 외치고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8가지 단계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믿음의 덕을 한 단계만이라도 올라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믿음 위에 덕의 단계까지라도 올라가야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첫 관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공통점이 뭡니까?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은혜 받을 때 보면 여러분, 눈물이 가장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감동이 물결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동이 물결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냉랭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감동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모습만 보여져요. 신앙은 사라져버리고 종교의 모습만 보여지고 있어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을 마른 뼈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세대들. 가슴이 언제 뜨거워졌는지, 언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는지 도무지 기억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하고 말씀 들어도 감동 없고 가슴 뛰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메마른 우리의 가슴을 무엇으로 회복하여 뛰게 할 것인가? 에스겔의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는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뼛속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마른 뼈들이지만 하나님의 생기만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뼈들에서 생기가 돋아나니 이제는 여러분,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돋아서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군대가 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생기의 군대만 돌아간다고 하면
메마른 유대 땅의 모든 뼈다귀들도 다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여러분 신앙을 테스트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미 지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이번 명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뼛속까지 들어갔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피부까지입니까? 가죽까지입니까? 힘줄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기는 내 뼛속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가죽까지 아닙니다. 살까지 아닙니다. 힘줄까지 아닙니다. 뼛속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 위에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동료들에게까지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영, 생기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여러분 가족들은 가족이라는 병을 여러분들이 옮겨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이런 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노인들이 많아진다고 염려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노인입니까?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고집만 부리는 자들이 노인들입니다. 말은 뼈다귀만 남아서 입술만 살아서 잔소리하는 자들이 노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생기만 무성하면 육신의 나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라 해도 타성에 젖어서 고집만 부리고 있는 자들 노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 노인이라 하더라도 생기로 가득 차게 되면 노인들이라 하더라도 그 생기가 근대를 이루면서 어떤 마귀 사탄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나이가 흘러가면서 여러분 노인이 돼가고 있습니까?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으로 활력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여 군대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연도는 많아지지만 말은 뼈다귀로 남아있을 것인가? 참으로 좋은 이 가을의 계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잃어버렸던 생기를 회복하고 대봉 군대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